신앙인은 교회 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믿음이 바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기에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담은 유일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오늘 강단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언제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고 교회 또한 바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때 성도는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는 성도가 될 것이고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바로 세워서 이 땅에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의 바람이 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인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베니게와 또 이 두로 지역에 있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처럼 안디옥 이방 지역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파송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가 그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잘 사역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교회에 파송하여 교회에 점점 이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해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그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사울과 함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보다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지만 더 많은 교회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힘든 것을 안디옥 교회는 알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대책을 세웠거든요.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나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는 언제 때입니까?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기로 한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지요. 이것은 장면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그때에 뭔가 사건이 일어날 바로 그때입니다.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장소면에서도 바뀝니다. 안디옥에서 유대 땅이라고 하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헤롯 시대이죠. 유대 땅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참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2명의 사람이 등장하고요, 사도행전에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도착하죠. 그래서 유대에 오시는 왕이 있음을 알릴 때에 헤롯은 꾀를 내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이 어디에서 나는지 그 소식을 내게 알려달라 했지요. 후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헤롯인데요, 이 헤롯을 가리켜서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헤롯 가문에 바로 가장 먼저 유대의 땅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46년 동안 이 통치를 하면서 헤롯 성전을 짓는데요, 바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고,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바로 방문하시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던 그러한 복음서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헤롯이에요. 또 한 사람의 헤롯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한 헤롯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호기가 발동이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기적이나 바랄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바로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죠. 이 헤롯은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요, 참 정치꾼이었어요. 그 헤롯 가문들이 다 정치꾼이지만 이 사람도 대단한 정치꾼이었어요. 느닷없이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느닷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헤롯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본문에는, 성경에는 아그리빠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도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이 이렇게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다스렸어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참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헬레니즘을 신봉하면서 헬라 문화를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대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을 유대 여자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정치를 할 때면 자신의 피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바로 이 헤롯도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피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 신봉하는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철저히 따르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쇼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치 몰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바로 그는 정치꾼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언가 행동에 옮긴 거예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이처럼 교회 핍박에 앞섰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참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이 헤롯의 이 가문들은 교회와 연관하여 교회와 유대인들 사이에 끼어들거나 말려들지 않았어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교회 핍박에 앞선 것입니다. 왜 그가 교회 핍박하는 데에 앞서서 교회의 이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참 신임을 받기를 원했어요. 신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니 교회를 핍박할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몰이로 인해서 교회의 몇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로마는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했을까요? 로마의 구호 있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들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로마의 그 평화, 또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한 정치적인 그 정치적인 어떤 몰이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핍박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못 베어 죽였습니다. 교회 핍박에 앞장선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기를 요한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 또한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누구일까요? 주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 야고보 이름을 가진 사람 또한 2명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다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한 아버지 밑에 자라난 형제였어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가장 먼저 죽는 그런 인물이 되고요. 요한은 가장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형제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되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와 관련된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상경하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주여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소서. 얼마나 이게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여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찰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성들이 다 있는 초파릴 날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이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나라,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덥석 그 잔을 받아든 사람은 아마도 야고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고보를 이렇게 참수형으로 집행하는데, 이 집행의 절차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 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처형시킬 때 칼로서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돌 던져서 죽이는 것이 유대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죽이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로마법에 의하면 이렇게 칼로 죽이는 것이 가능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듯이 십자가 처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칼로 참수형을 했다는 것은 헤롯이 자의로 이러한 참수형을 처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사형 집행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한 헤롯의 불법적인 참수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헤롯이 핍박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의 계획적인 의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나머지 이제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우두머리가 되는 베드로마저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베드로마저 죽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가 무교절 절기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대단히 중요하죠. 각계 각층에 퍼져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면서, 예루살렘은 아주 인파로 발디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그런 유대 절기인 것이죠. 그런 절기로 인하여서 바로 참수할 수 없어서 감옥에 구류시키는 모습이 3절에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3절에 보면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두 절기는 구분됩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절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예요.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하나로, 한 절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3대 절기를 어떤 데는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곳에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의미로 같이 쓰입니다. 자, 이것이 무교절, 유월절이고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에 이제 절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기 전에 그 끝나는 시점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정치적인 분명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정치인들이 명절 되면 이 정치인들의 그 행보가 중요하잖아요. 명절 때에 어떤 국민들에게 선물이 될 만한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떤 정치 몰이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 정치가 중요한 대화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 명절에 어떤 국민들의 반향을 일으킬 만한, 호감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헤롯이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절호의 기회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 베드로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지키는데 16명의 군인이 4개의 조를 편성을 해서 사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베드로의 그 손목에 착고를 채우고 쇠고랑을 채우고 그리고 3줄을 연결해서 다른 한편에 군인을 함께 묶었다는 거예요. 양손을 다 함께 그렇게 묶어서 감시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철저히 감시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베드로가 1차 투옥되고 2차 투옥됩니다. 그때 놀라운 이 광경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뒀는데 어느새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하여 저들이 풀려나게 됐는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가두기 위해서 착고를 채워서 군인들과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감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순교의 첫 영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한 어리석은 자의 죽음일까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게 되고, 이 순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핍박이 없었던 그런 역사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위기 속에 있었고 핍박 속에서 교회는 이어져 갔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핍박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에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어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보다 더 거룩성을 회복하고 핍박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코로나가 큰 위기로서 교회 예배의 위기로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핍박으로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위기를 통해 교회는 보다 더 거룩성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도들의 외침과 성도들의 그 간구를 통하여 교회는 새로워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기 속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